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한 일이 없습니까? 저는 아주 특별히 후회하는 일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너무너무 자라날 때 가난하니까 오늘 내가 뭘 먹었어도 내일은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제 아주 절망이죠, 절망.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막상 그 다음 날이 되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먹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생각하면 막막하지만은 언제나 하나님은 한 번도 예외가 없이 그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아주 정말 기적적으로 그렇게 이제 굶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가 그걸 이제 몇 번 그렇게 체험을 하면 걱정을 안 해야 되잖아요. 내일도 또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바보가 또 걱정하는 거예요. 왜? 현실이니까, 막막하니까. 그래가지고 항상 걱정하면서 살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좀 더 내가 믿음이 좋았더라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항상 예비해 놓으셨다는 걸 믿고 없어도 막막해도 무조건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주 지나고 보면 근심하며 산 거, 걱정하면서 그게 너무 후회가 돼요. 또 한 가지 후회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저는 6학년 때 일생 계획을 다 세웠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좀 더 큰 계획, 큰 목표를 정하고 살지 아니하는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된지 몰라요. 어렸을 때 생각이기 때문에 미처 더 큰 생각을 못했지만은 내 나름대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살았지만은 막상 이렇게 자라날 때 보니까요, 이야, 내가 좀 더 큰 계획을 세웠더라면, 좀 더 큰 목표를 정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유가 뭐냐 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내가 생각을 못했잖아요. 내 계획이 없으니까 나는 오직 내 계획대로만 그냥 바라보고 사니까 그걸 그냥 무관심하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이 큰 목표와 계획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구나. 큰 목표와 계획이 있는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더 준비를 많이 하게 되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기회를 기다리잖아요. 그러다가 막상 오면 이야, 이게 바로 이제 찬스가 왔구나 하고 이제 그걸 딱 잡을 수가 있는데, 아이고, 저는 지나오면서 보니까 이야, 더 좋은 길, 더 큰 길이 있는데 내가 미처 생각을 못 해가지고 그 기회가 와도 그냥 넘겼어요. 내 할 일만 하고. 그래서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후회되는 거 많이 있죠?
사람을 그냥 너무 믿고 그 사람에게 다 맡겨서 너무 믿음직하니까 그런데 배신을 하고 도망가지를 않나 떼먹지를 않나 그렇게 이제 배신을 할 때 사람을 너무 믿으면 안 되는데 내가 저 인간을 저렇게 믿어가지고 이렇게 망했구나. 그게 얼마나 후회가 돼요. 또 결혼할 때도 좀 더 깊이 알아보지를 않고 그냥 주변 사람들이 좋다 하니까 그냥 좋은 줄 알고 결혼했더니 막상 결혼해 보니까 아주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아이고 내가 괜히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구나. 후회해도 이미 늦었죠. 그래서 아마 후회하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자녀들 중에서 제일 사랑하고 제일 믿음직한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내가 얘는 장차 크게 될 거다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를 걸었는데 어이구 이놈이 그냥 딴짓을 하고 타락을 해버리면은 얼마나 후회가 돼요. 아이고 좀 더 교육을 잘할 걸, 좀 더 잘 키울 걸. 지나고 나서 이제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라도 후회하지 않도록 과거에 내가 참 후회스러웠던 거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정신을 차리고 사는 게 좋을 줄 압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 그 택하신 그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나와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해서 내 영광. 여러분 지옥 갈 인간들은 상관없고 택한 백성 영원히 천국에 가서 함께 살 그 택한 백성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대요. 또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정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정. 그리고 21절에 보면 찬송을 받기 위해서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특별히 창조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택한 백성들은, 택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무슨 목적으로 창조하셨나를 똑바로 알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별로 없어요. 다 자기 사명,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특별히 창세전에 택해 주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을 부르시거든요.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러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지. 믿음만큼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우리 믿음을 뭘로 알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떤 일이 있어도 별별 일이 다 있어도 다 그것을 합력하여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축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보다 수지 맞을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는 곧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서 다 택함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자손 중에서도 택함 받은 자손의 이름들이 여기 나오는데 자세히 보면은 아주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야곱의 아들 유다는요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며느리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 테니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이 누구예요? 기생이에요, 기생. 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또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루드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방 여인이에요. 또 6절에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그 위대한 왕 다윗은요 우리야 장군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아니에요. 남의 아내를 통해서 낳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시고 택하신 사람들인데 아이고 예수님의 이 계보를 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행하시는 거 다 보게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기 위해서 붙잡혀 갈 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특별히 이 베드로 자기는 죽을지라도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아주 그냥 큰 소리 팍팍 쳤는데도 예수님 말씀대로 다 이게 2번 울기 전에 너희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그렇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다 그래서 저주.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막 욕을 한 것 같이. 자기는 예수님과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배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가만히 보세요. 어부들이에요. 주로 어부들. 잘난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도.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로 삼아가지고 3년 동안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 없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에요. 누구나 다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과거에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얼마나 부끄럽게 살고 얼마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정말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는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어요. 우리의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알고 우리가 어떤 인간이라는 걸 하나님은 벌써 우리 택하기 전부터 알고 계세요.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계시다고요. 우리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범할 인간이라는 걸 다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모자라는 인간인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삼스럽게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처럼 그렇게 후회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는 우리를 다 아시면서 부족한 걸 아시면서도 택했지 우리가 완전해서 택한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뭐 그냥 전혀 그냥 죄 안 짓고 뭐 거룩하게 살 것만 그걸 보고 택한 거 아니에요. 그런 인간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죄네요. 성경에 보면. 자, 두 번째로는 왜 후회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은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밤낮 변덕을 부려. 그냥 뭐 밤낮 천사가 됐다가 마귀 사촌 됐다가 천사 됐다가 밤낮 변덕이야 밤낮.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아멘. 한번 우리를 택했으면 택한 것이지 그렇게 변하는 분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택한 그 야곱과 같은 택한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이 그냥 보배롭게 보이는 거예요. 보배롭게 너무 사랑하면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게 내가 사랑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허물이 그렇게도 많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하나하나가 보배. 나의 보배들아, 주님은 나의 보배들아, 나의 존귀한 자들아. 야,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후회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다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행위를 보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항상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 항상 겸손하게 우리는 살아야 돼요.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남보다 잘나서 내가 이렇게 특별히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만하면 절대 안 돼요. 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그랬잖아. 내가 행실이 남보다 훌륭해서 항상 나는 바르게 살기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고 예수 믿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을 보면 너무너무 한심하고 너무너무 아주 그냥 안 좋게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비방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절대 그건 안 돼요. 왜? 내가 남보다 의롭고 잘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 똑같은 죄인인데 자기는 뭐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하는 걸 보고 밤낮 말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도대체 누군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가 뭐라고? 네가 무슨 특별한 인간이라고 남을 판단하느냐? 참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 저에게 제일 아주 위험한 것이 뭐냐 하면 교만이에요. 교만. 어렸을 때도 이렇게 반장 노릇하고 중고등대학교도 또 제일 좋은 데를 가고 장학생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나 때문에 내 친구들이 알고 보니까 얼마나 욕을 먹으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우리 동네에서 말이죠, 저한테 국회의원도 찾아와요. 국회의원도 저한테 관심을 가지고 찾아와서 가까이 지내려고 그러고, 기자들도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그러는데, 그냥 우리 동네에 제가 이제 그 가난한 집에 있지만은 경기중학교를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공부하니까 아주 소문, 뭐 내가 신문에까지 났었으니까 그 동네에서 그냥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요,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교만이에요. 교만. 아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 주변에서 교만하다는 소리가 자꾸 들려서 우리 중학교 중등부 가르치는 지사님한테 물었어요. 지사님, 내가 교만해요? 이랬더니 교만하지. 아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니, 내가 교만할 형편도 아니고 어렵게 사는데 그렇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우리 친구들 그 부모들이 항상 야단치는 거예요. 저 집 아들은 말이야, 저렇게 가난하고 판잣집에 살아도 저렇게 공부 잘하고 저러는데 넌 뭐냐고. 아이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냥 속으로 나를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저놈 때문에 내가 밤낮 야단만 한다고. 알고 보니까 나 때문에 친구들이 고생 많이 했어요. 저는 그냥 일생의 목표를 딱 정해놓고 사니까 신학교 갈 때도 나는 순교자가 되기 위해서 간다. 아예 나는 순교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갔어요. 신학교를 뭐 아무나 가나? 순교할 각오 없으면 신학교 다닐 필요 없어요. 순교할 각오 없으면 목사 될 필요 없어요. 저는 순교자가 될 생각을 가지고 신학교를 갔어요. 이야, 신학교 가보니까 얼마나 한심한지,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래가지고 2학년 때인가 설교 시간에 제 차례가 와서 제가 이제 그 시간에는 내가 설교를 하는데, 기드온 300용사 가지고 이제라도 돌아가라. 설교 제목이 이제라도 돌아가라. 그냥 제가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몰라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왜 신학교 왔냐 이거야. 하나님에 이르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왜 신학교 왔냐 이거야. 그따위 짓을 하면서 얼마나 그냥 속상해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나이 제일 많은 그런 그 어른 전도사님, 아주 그냥 뭐 10살 이상 형님들도 많이 있으니까 설교 끝난 다음에 찾아와가지고 정전도사 아니라면 맞아 죽었어. 제가 어떻게 사는 거 아니까 참는다는 거예요. 야, 나중에 보니까 그냥 정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성경학교 수준으로 가르치니까 얼마나 속상한지 배울 게 없어요. 그래서 그만둘 생각만 자꾸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너는 겸손만 배우면 된다. 제가 얼마나 교만한 인간입니까? 겸손했더라면 좀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할 텐데, 너는 겸손만 배우면 된다는 거야.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이 성전을 짓고
이제 입당을 돌아오는 주일날 하게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좋은 시간이에요. 생각해봐요. 이야, 이제 오는 주일부터는 여기 들어가서 예배 드린다.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근데 나는 안 기뻐요. 갑자기 그냥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교회가 되고 부흥이 되고 이러면은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게 되면 내가 제일 먼저 대상이 되겠구나. 기독교가 비방을 당해도 내가 제일 먼저 비방을 듣고, 목사들이 붙잡혀가 죽어도 내가 제일 먼저 죽겠구나. 하여튼 뭐 별별 생각이 다 드는데요. 아니,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좋은 일 일어날 거 생각은 안 하고 얼마나 걱정거리가 생각이 나는지 너무너무 그냥 불안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날마다 그냥 집이 옆에 있으니까 와서 기도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겸손하기만 하면 된다. 겸손하기만 하면 된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했어도 나는 교만한 인간인데 내 교만을 모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저는요, 이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을 보면요, 성적을 매겨요. 저건 50점짜리다, 저건 90점짜리다, 저건 빵점짜리다. 그러니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속으로 판단. 아이고, 저 양반은 저 목사가 돼서 왜 저 모양이지? 아이고, 저 양반은 장로가 돼서 왜 저 모양이지? 마음속으로 말은 안 해. 말했다가는 맞아 죽으니까. 말은 안 해. 마음속으로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이 4장 11절 12절 말씀을 똑바로 좀 알았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나는 무슨 대단한 목사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 교만한 태도. 아무도 없을 때 제가 이 강단에 나와서 혼자 기도할 때가 있는데, 우와, 그냥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너는 왜 목사님들 장로님들 보면 판단하고 비판만 하느냐? 왜 그들을 정죄만 하느냐? 네 눈에 그들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 사람을 좀 불쌍히 여겨줄 수 없겠니? 그를 위해서 울어줄 수 없겠니?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겠니? 그를 좀 안아줄 수 없겠니? 사랑해 줄 수 없겠니? 축복해 줄 수 없겠니? 그냥 계속 책망하시는 거예요. 상상도 저는 못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제 설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여러분들 눈에 비유에 안 맞는 사람 많잖아요. 저 양반은 왜 저렇지? 저 목사님은 왜 저렇지? 그런 말 하기 쉬워요. 그게 벌써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약점이 보이고 잘못된 게 보이면 우선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 대신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를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이고, 그런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음성 듣기 전에는 항상 목사 세미나 해도 목사님들을 앉혀놓으면 한심해. 내 눈에 한심해. 너무 한심해. 아이고, 이 양반들이 목사라고. 그러니까 벌써 내가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마음에 그 사람을 안 좋게 생각하면요, 내 얼굴에 그 사람을 안 좋아한다는 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볼 때마다 이상하게 거부감이 생기고 이상하게 보기도 싫고 괜히 화가 나고 그래서 욕하게 되고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거든요. 아니, 나는 바르게 살고 목회만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욕을 하느냐, 이해를 못했는데 내가 그들을 속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했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내 얼굴만 보면 자꾸 싫어지니까. 이거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거 모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남보다 자기가 훌륭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적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자꾸 싫은 소리하고 나쁜 소리하고 대적하는 사람 생기면 그 사람이 나쁜 거 이전에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나쁘다고 잘못됐다고 자꾸 비판하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야, 그래서 제가 그 응답을 받고 나서 그냥 그대로 두 손 들고 그냥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그들은 막 이렇게 안아주는 것처럼 이러고 기도했어요. 그냥 그 한 분 한 분 기억나는 사람마다 그냥 순종을 했어요. 무조건 그렇게 했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고 그들을 좀 축복해달라 그러면서 그냥 그들을 안아주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그분들이 변화가 됐는지. 아니, 나만 아는 비밀이 있었던 것뿐인데 내 얼굴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얼굴이 그 사람들 딱 바라볼 때 옛날에 보이던 거부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를 더 사랑하고 그냥 가까이 하고 전화도 자주 하고 찾아오고 뭐든지 나를 그냥 도와주려고 그러고. 제가 정말 100만 불짜리 비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이 교만이라는 거, 내가 뭐가 교만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내 설교 듣는 여러분들은 꼭 이 말씀 기억하시고 절대로 남을 속으로라도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들을 축복해주는 사람 되세요. 마음만 그렇게 가져도 벌써 상대편이 알아.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 알아. 그러니까 다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걸 알고 범사에 감사만 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안 믿었더라면 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텐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는요, 이 믿음은 보배 중에 보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의 찬성을 받기 위해서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번째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큰 죄악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아야 돼요. 왜요? 예수님은 택하신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걸 아시고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이제 모든 게 이렇게 잘 되고 무슨 뭐 이렇게 하면은 꼭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고, 모든 게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있고 막막하면은 하나님이 꼭 나를 버린 것 같고 떠난 것 같고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이랬다 저랬다 그냥 밤낮 그렇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절대로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너무 돈에 흔들려 그래가지고 그냥 돈이 자꾸 들어오면 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축복하시는구나 이러고 돈이 떨어지고 사업이 안 되고 이러면은 아이고 하나님이 날 버리시지 않았나 날 떠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하기도 쉬워요. 오늘날 같이 이렇게 어려움 많은 이때에 우리는 흔들리기가 쉬운데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말씀을 믿고 붙잡으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말씀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이렇게 마음에 이제 자꾸 아이고 내가 버림받은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날 떠나시진 거 않았나? 왜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때 따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믿음으로 선언을 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절대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나를 버리시는 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붙잡고 나가야 되고 흔들릴 때마다 말씀을 외치세요. 그냥 외쳐 그냥. 그러면 사탄이 그냥 우리를 그냥 흔들라고 떠나고 말죠.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아멘. 일곱 번째로는 우리는 이사야 43장에 나온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종으로 택함받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꼭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뭐냐 하면 아버지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도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랬죠. 근데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13절 말씀 중요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마음하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이 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마음, 누가 더 간절하겠어요? 우리 주님이 더 간절하시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택한 백성들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기를 얼마나 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기도보다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싶은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백발백중 이루어져요. 하룻밤이라도 한번 결정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냥 내가 오늘 밤에는 꼭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한번 그냥 엎드려 기도 시작해 보세요. 그냥 부르짖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반드시 주세요. 반드시. 아멘.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축복 가운데 최고가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면 말이죠, 축복이야 따라오죠. 아멘.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보세요. 세상 거는 구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있어야 될 거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생각만 해도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